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주님 앞에 맡겨놓고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여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만져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 길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가정의 문제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덧입혀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의지 땅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목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채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위로를 받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통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함께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기 위하여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구약성경 417쪽 418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 시간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갔습니다. 주일 백수의 생신을 맞으신 박순삼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도우시는 선하신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무나 많았고 놀라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에벤에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었고 사연도 많으신 인생은 눈물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슴 졸이는 조마조마한 순간도,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 좀 생소한 말이지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교회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처음으로 어리숙한 전도사가 한 사람 왔는데 한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그분이 제게 오셔서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지요, 안 그래요 전도사님?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는 척 하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집에 가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 말씀을 막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의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벤, 그리고 에셀이라고 하는 말,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돌,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움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 오늘 도움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첫 걸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인데 그 힘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압제에, 그 침략에 수많은 세월 이스라엘은 고난과 고통에 창에 찔려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에 말씀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오랜 세월을 지나온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서 실종되어 버린 그와 같은 시대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말씀이 어쩌다가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사기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 가운데 자기가 각자 옳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고난을 만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시대의 상황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번번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자 한 가지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무조건 어떤 전쟁이든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잔꾀였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돌판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소중히 품으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전장에 나가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앞장에 나온 슬픔과 눈물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이 힘이 있어야 하고 부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려 찾아온 어려움을 우상을 섬김으로 만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힘과 부여의 상징, 또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상징, 힘의 상징, 그리고 쾌락의 상징입니다. 우상이 무엇인지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손을 뻗는 무엇입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앉은 무언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권력을, 물질을, 또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나의 인생의 목적 되신 하나님, 인생의 종착역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돈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편리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멀리한 채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힘의 상징,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상징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합니다. 물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심령 가운데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힘이 목적이 아니라, 부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목적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로 상징되는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바알, 또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와 같습니다. 남신, 여신, 두 신이 짝을 이룬 것입니다. 그 신은 쾌락으로 대표되는 신이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대표되는 신이었습니다. 풍요를 상징했고 쾌락을 상징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쾌락을 섬깁니다. 오늘 하루 될 대로 되라, 계획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렇게 비틀거리며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기도도 예배의 자리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죄악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죄악이 아닙니다. 아니,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다양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먹을 수 있는 즐거움,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상쾌한 공기를 맛보면서 신선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아름다운 풍경을 주시고 그 풍경을 누리게 하시고 계절을 주시고 오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건강을 공급하시고 오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에게 절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주신 건강을 사용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예배하는 대신에 내 인생의 쾌락을 누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러한 패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큰 도움을 입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눈물과 탄식과 패배만 있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찬양하는 장으로, 전화위복의 장으로 사무엘상 7장은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도움을 입습니까? 사무엘 7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그 시선을 향하고 그 마음을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바로 그때 우상을 쥔 손을, 세상을 쥔 손을 내려놓고 주님께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뻗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에벤 에셀, 도움의 반석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라, 우상을 섬기던 손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사랑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오라 하는 그 명령이 임하자 야곱이 그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우상을 장사지내 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기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군사들이 연합하여 이들의 목숨을 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파묻고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에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으로 적군들 위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과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능력과 도움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 우상을 버릴 때,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그날에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들이 무엇하였습니까?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 블레셋이 왜 우리를 이깁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는 그 마음도 다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직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먼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오늘 사무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는 까닭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은혜의 통로, 축복의 물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엎드릴 때 하늘의 은혜는 겸손하게 엎드린 그를 통해서 교회로,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가장들이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먼저 믿은 내가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을 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단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위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기도하고자, 회개하고자 다 모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눈을 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연합하여 그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꼭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 기도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한 번제,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다가온 어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나를 위해 한 온전한 번제가 되셔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너는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한지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치지 못합니다. 사단은 결코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사단은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을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인도로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그토록 무서워했던 블레셋을 추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신들을 전멸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던 그들을 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 떠는 대신 일어나서 큰 함성을 바라며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의 뒤를 쫓아 뱃갈에서 그들을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성전에서 창기들과 계속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을 공격해 오던 그들을 쳐부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올 수 없는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였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내 힘으로 결코 올 수 없는 이곳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도움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칼과 창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큰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은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시면 원래 블레셋에게 대패하였던 슬픔과 치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할 때 치욕을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기쁨의 노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누구에게 에벤에셀이 되어주십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향하여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 오늘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아무것도 나를 돕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만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도움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두려우신 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만 향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도움을 주님 앞에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렵고 힘든 인생길, 나의 인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였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도와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노래 부르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주시옵소서. 시간이라는 도와주시고 그 정성이 하나님 오늘 생기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강조하며 주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했지만 그 전쟁의 승패가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진하여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쳐서 그 기도에 손을 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조용히 다가가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많고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능력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장로님들은 또 다른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은 또 다른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께서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하였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처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과 요새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세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 많이 섬기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론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자로 세워주신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루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도움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이 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리, 응답의 자리, 간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굳건한 팔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도우심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전현식 한수 집사님, 김판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찬양을 드리시며 하나님께 봉헌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릴 때에 예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현식 김판선 집사 가족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 중에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떠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 봉독으로 봉헌 찬송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에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로 힘을 모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간구합니다. 수목금도
주일까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신 예물에 기도드리고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큰 도움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이전에 섬겨왔던 모든 것들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의 의지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담대함의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이 간증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이 한 주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남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 계속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주님 기도의 시간으로 이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도움의 반석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의 삶을 도와주셨음을 믿으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결단하시는 특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권속, 삶의 터전 위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가장들과 순간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손을 뻗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